로마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1장은 여러분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 4장에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냐고 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5장은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뭐로? 6장은 뭐냐?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우리 교회 산부인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애 놀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랑 신부가 같이 살면 되죠. 근데 떨어져 살면은, 각방을 살면은 아무리 뭐 산부인과 책을 달달달 외워도 애 안 생긴다고. 그러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말입니다. 주님과 뭘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고, 내가 요만큼 해도 주님 음악이 돼.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딱 붙어야 돼. 딱 붙어야 돼. 그러니까 좀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해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냐. 이런 소리 하는데 천만에 선무당이 뭘 잡는다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해야지. 알겠어요? 그렇게 요령 머리 쓰면 평생 예수 믿어도 나중에 하나 건질 것 없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뭘 차는 거예요? 거적대기 덮어쓰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7장은 뭐예요? 7장.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내면의 전쟁이 벌어졌어.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 의지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승리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율법을 지켜서 승리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7장에는 영적 전투가 벌어져요. 전투. 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8장에 가서는 뭐냐?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믿습니까? 예? 9장에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선교예요. 선교. 아멘. 그래서 선교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장에 가서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11장에는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다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뭐요? 자꾸 읽어도 그냥.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가르치잖아. 이걸 요약해가지고, 이걸 다 요약해가지고 딱 4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4가지. 이해가 되셨어요? 4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구약의 성경 39권을 모든 신구약 성경을 함축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아멘. 이 로마서는 신구약 66권을 딱 함축해 놓은 것인데 그 함축해 놓은 그 신구약 성경에 함축해 놓은 로마서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칙.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 그거를 잘 꿰뚫어야 여러분 성경도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셨어. 아멘. 로마서 한 권을 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해독이 되면 성경 전체가 해독이 돼요. 알겠죠? 성경 66권이 이해가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영의 세계에서부터 고장이 났는데, 인간은 영이 망가지니까, 인간은 영이 망가지는 생각도 모르고 어디가 고장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눈에 보이고 육의 세계, 다시 보면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것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된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내가 가만히 오늘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34살에 개척을 했더라고. 전민동에서. 그래서 34살, 34살 손 들어봐. 근데 지금 보세요. 환갑이 됐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는 세월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겠어. 34살이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 그렇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결단을 해야지. 나중에 내가 하겠다. 그거는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니까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이 병들고 영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본질적인 망가진 인간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1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부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부의 법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서 율법, 또 다른 말로는 공의의 법이라고.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공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다 걸리게 됐습니다. 이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죄를 고발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법은 여러분 한 번은 맞아야 돼요. 한 번은 이 법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이 살아있을 때 이 법을, 여러분 이 법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 법을 여러분 다시 말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이 법 앞에 딱 섰을 때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이해가 되셨어요? 살아있을 때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법을 우리에게 갖고 오실 때에 그 법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 법 앞에 설래요? 살아있을 때 이 법 앞에 설래요? 그렇죠. 한 번은 이 법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살아있을 때 이 법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죽은 다음에 이 법을 만나게 되면은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목이란 말이야. 그 죽은 다음에 이 법을 만나면 안 되잖아. 살아있을 때 이 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나서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갖고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또 이 법을 행위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누가냐? 노아가 그랬어.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뭘 하셨어요? 무지개를 보고 약속하셨잖아. 근데 노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뭘 다 짓자? 탑을 지어가지고 뭘 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해보자. 그러니까 이 노아가 탑을 샀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소행이 옳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켜서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법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에 이 성부의 법을 주신 것은 이걸 지켜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려고.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부터 쭉 계속 그 말씀을 하잖아. 로마서 3장이다.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법을 주셨느냐?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리의 죄의 모습을 낱낱이 무엇시키려고? 드러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이 시간을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이 법을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은혜가 돼요. 그렇죠?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돼요. 아멘. 그래서 더 깊이 만나게 되면 바울과 같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까 없까?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 빨리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7절 시작. 자, 그리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그렇습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뭐하게 한다고요? 덜추어내고 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하나가 있어서 또 파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 있어. 계속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껍데기로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약하실까?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통과해야 될 이 법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야단 맞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곁길로 갔을 때 그 자식을 향해서 막 야단을 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란 말이야.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그게 왜 부모가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주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처럼 육의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법을 갖고 나타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는 심판대 앞에 세워서.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선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면 그냥 현장에서 죽이면 되는데 왜 끌고 왔겠어? 예수님 앞에 왜 끌고 왔겠냐고. 그 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실 때는 먼저 법을 갖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얘가 이 시대가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지금 그런 설교를 하냐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잘 들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전 단계에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까 깊이도 없고 그냥 감동도 안 되고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쭉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옛사람이 누구요? 구약시대 사람들 말한 거란 말이야. 그 사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골볐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쭉쭉 들어보면은 구약시대는 형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아니면 총으로 쏴고 칼로 목을 베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신체에 어떤 여러분 힘을 가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걸 살인하라고 보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변명하지 못하게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표면적으로 너는 죄를 안 지고 교도소는 안 갔지만은 네 속에 미운 마음 그것도 죄다 동질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깊은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사유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무슨 체면거려요. 이걸 알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 그래서 이 법을 살아있을 때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법칙을 바로 성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 법 앞에 서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걸 모르고 왜 살았을까?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찬양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잡혀온 그 여인처럼 벌벌 떨고 이미 죽은 사람같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것을 갖고 나타나신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의 법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속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법.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속죄의 법이라고 해요.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 이런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려고 하면은 제1법칙에 걸려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탕감받을 수가 없고 내 생애에서는 도저히 여망이 없다는 것을 이 법에 걸려가지고 그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법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낸 거야. 내 아들을 보낸 거야. 내 아들을 믿어. 이 아들을 붙잡아. 이 아들을 붙잡을 때에 주시는 이 속죄의 자유함이 바로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거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냥 믿으면 돼. 아멘. 따라합시다. 두 번째 법은 믿으면 되고, 아멘. 그냥 믿으란 말이야. 아멘. 거기다가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또 다른 말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속량을 받은 속죄의 자유함을 이때 누리는 거예요. 이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전에는 몰랐잖아.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어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흠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그냥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교회 다녀가지고 그냥 들렁들렁 다니지 마시고 나는 이 첫 번째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골격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되면 성경을 읽어봐야 나중에 뭐냐 열심히 착하게 살 율법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었더니 내게 이런 속죄의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부터 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 7장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또 뭐가 되느냐, 죄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죄가 막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죄가 이 속에서부터 충동이에요. 충동. 다시 말하면 이 속에서부터 벌떡벌떡 생각이 나고 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속에, 죄의 바이러스가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동생을 치고 죽였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아 어디는 네 어딨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들린다. 내가 동생 어디냐고 하는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더니 나중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잘 들어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다 그랬습니까? 문에 딱 엎드려 있다가 죄가 너를 뭐한다고 했습니까?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한다?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못 다스린다고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는 법을 모르게.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선이 뭘까? 이 선이 행위를 말할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의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문에 엎드려져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죄가 뻘떡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죄가 우리를 그냥 사로잡아서 자꾸 일꾼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부려먹으려 한단 말이야.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법을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세 번째 법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 해방의 법. 생명의 법. 이 법을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부활의 법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을 살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법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속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 주님의 속성을 담고자 하는 거듭난 여러분 내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 또 다른 옛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둘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충돌이 벌어졌어. 그 충돌 속에서 바울이 이겼어요, 졌어요? 바울이 이겼어요, 졌어요? 못 이겼어.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넘어졌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냥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막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지만 안수 집사님 죄 지어야 안 지어야 짓는단 말이야. 나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빨리 한번 잡아요. 19절, 17절, 16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 그래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칙을 알게 되면 성경을 어디를 펴든지 이 말씀의 본문이 뭘 말하는지 깨달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성령이 아니고 육이 살아서 하니까 육은 절대로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혈기도 못 이기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운 마음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못 이긴다고.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한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막 결단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은 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그거는 다 여러분 그거는 다 사그라지고 죄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잘 들어봐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맺혀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결과물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생기는 술 취하고 방짓고 분노하고 뭐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법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걸 안 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는데 그것을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그 원초적인 원동력을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열매만 가지고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걸 안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성령의 법에 여러분들이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법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도 못 지켜요. 지킬 힘도 없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면 성령 주시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축복 달라고만 구하고 말이에요. 성령은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세계에
이 법칙을 아시는 분들은 아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에 속하자, 따르자. 따라가면은 여러분 삶이 해방이 된다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으로도 해방이 돼. 율법으로도 얼마나 자유한지 아세요? 뭐든지 여러분 쿨하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성령 따라 살면은.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속에 막 생명의 역사가, 생기가 돌아. 근데 율법을 따라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장로님 왜 간음했냐고? 장로님 왜 뭘 했냐고? 율법을 따라하는 교회 보세요.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막 살아난다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의 여러분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에 속하자. 성령의 법에 속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히 잡아먹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법. 다른 말은 또 뭐라고 한다고요? 해방의 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은 뭐라고 한다고? 오늘 로마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 율법은 이거는 죽이는 법이잖아. 그런데 죽이는 법을 자꾸 대면 애들도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시온이를 보고 너는 왜 그랬어? 못했어. 너는 왜 안 했어? 보다도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너 오늘 또 실수했구나. 응? 시온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성령의 도움을 성령 받으면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어야지. 맨날 뭐 했거나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율법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심령을 죽이고 낙심케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요 단계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기까지는 요런 것을 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그냥 지옥 갈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오라, 이 사람이 이제 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도가도 못하니까 그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법을 갖고 나타나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그래서 너는 그 피를 어떻게 하고? 믿고 너의 죄를 뭐하라고 해요? 다 가르쳐 드린 거잖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네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고 이분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해낼 때에 이분을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에게 구속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은혜의 여러분 선물을 그냥 우리에게 안겨준단 말이야. 그 여기서부터 나오는 막 자유함이라든가 처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야. 성령에 속하려고 하고.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막 속에는 그냥 했는데 뭔가 이제 속은 텅 허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 여기 나는 예수 분명히 믿어. 근데 일로 돌아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뭐한다? 이 은혜가 효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성령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딱 지배하면은 이 은혜가 이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드러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멘. 그 은혜가 막 우리 속에 막 가슴 저리도록 이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다음 법은 뭐냐고 그러면 네 번째 법은 뭐냐고 그러면 마귀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마귀의 법, 마귀의 법. 마귀의 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이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부활시키는 성령의 법에 속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마귀의 법은 다른 말로 사망의 법이라고. 사망. 또한 말로 죄의 법이라고 해요.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가 사망의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속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 달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막 바쁘게 다니면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게 자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잖아. 그런 사람들이 뭘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절대로 무시 안 당합니다. 알겠어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갈망하세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지키고 은혜의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싶으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만약에 가능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이 성령을 왜 보내주시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태신앙, 그 다음에 오래 믿은 사람들, 요게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예수님도 알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깜빡 그냥 그 구원받을 때는 기분이 여러분 편안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설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세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도 이분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의적으로 헌금하고 자의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율법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4장 30절 4장 30절 갈라디아서 에베소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육이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자의, 내 자, 내 의가 나타나서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면 죄도 못 이기고 사단이가 갖고 놀아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십자가에 여러분들 옛 사람이 죽고 다마다 성령의 지배, 다시 말해 성령의 힘으로 인도를 받고 그분의 통치권 속에 들어갈 때만이 세상과 죄와 사단의 영적 세계에서 승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확실해요? 이게 로마서 한 권이 로마서 1.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생활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의 예배.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자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을, 아멘, 성령의 도움으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이 죄의 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엎드린 이 죄를 지배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야 로마서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니까 16장 읽으려니까 여러분이 그냥 16장까지 아니 12장까지 가다 보니까 저 1장을 다 잊어먹어. 예, 2장도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요걸 딱 외우면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새 생활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를 하구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번째 법에 우리는 그 법의 적용을 받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 뭐라고 얘기해보니까 다시 말해보면 이게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그 다음에 죄의 법에 우리가 다시 올무에 또 걸린단 말이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속에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속에서 자기의 삶이 영화로워지는지 몰라요. 알겠죠? 자, 우리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